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빛이 없던 곳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만 다시 따라해 봅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의 43장 1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십니다. 이 광야나 사막이 의미하는 것은 메마른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죽은 땅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황량하고 쓸쓸하고 덧없는 곳인데, 버려진 곳인데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심어주고 그 메마른 곳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버려진 땅을 유용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길을 내고 그곳에 강을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014년도 우리가 지난 한 해예요.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봤을 때 잊혀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 갔던 거인데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저희들이 일행들이 유대 광야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광야의 바람을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는 광야의 하나님을 묵상했거든요. 광야에서 광야의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엄청 실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던 하갈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이야기가 있고요. 혹은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광야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그 사탄과 싸웠던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물 없는 곳에서 그 길이 없는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혹독한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나올 때 사람들은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좋아하실까?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 더 낮아져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그게 목적이셨어요. 두 번째는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광야 속에서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광야를 떠나는 건데 그 테스트에 번번이 실패를 하니까 낙제를 하니까 광야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이 광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낮추시는 거죠. 그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람이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낮춰지지 않으면 그 인간이 망한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작업이 뭐냐면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배우기까지 그 광야에 시험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줄이기도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는 힘든 곳인데 광야는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에요. 눈물 나는 곳이죠. 앞이 캄캄한 곳이 광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 먹이신 것인데 그 먹이신 것이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그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으로 그 만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40년 동안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죠. 그 광야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말이지 자고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서 인생은 우리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학교 공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는 게 광야예요. 광야를 통해서 인생이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이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고 물 없는 곳에 강을 주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물이 없는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먹을 것을 주시고 추운 광야에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의 광야는 그것은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광야길이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내주시고 물을 내주실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신앙 인격으로 형성되어져서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버려진 땅을 유용하게 하시고 죽은 땅에 생명을 약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 속에 인생의 광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이사야 3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35장 전체가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된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나라를 완성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35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펴봅시다. 자,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예언을 하게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장 1절 말씀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며, 사막이 어떻게 돼요?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35장을 읽을 때 우리의 미래를 연상하시면서 읽으면 좋아요. 나의 미래, 나의 내일, 나의 앞으로의 삶을 연상하시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왜? 광야에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35장 1절 말씀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고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가 퍼지게 하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광야에 새롭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3절 말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약한 손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에 어떻게 해요? 겁내는 자들에게는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5절 말씀, 그때에는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요,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6절에 그때는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절에 거기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여기는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새 세계, 새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고, 9절 말씀,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그들은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사막 같은 인생에 거기를 새롭게 만들어요. 감동적인 인생을 만드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새하늘을 만들고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이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그 창조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는 새하늘만을 만들고 새 땅을 창조하시.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이질 필요가 없는 것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 혹은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인생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만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전에 과거의 내가 아닌 새 것으로서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노래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어떤 노래할 이유가 생겼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03편 1절 이하에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라는 게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게 하사 이런 번역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인생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윗은 또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이유. 찬양할 이유만이 아니라 기도할 이유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날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간구할 이유를 갖죠. 예레미야의 간구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길도 광야 같은 인생도 광야 같은 세상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2019년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2019년을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언어로 새롭게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새롭게 노트를 피시고 새 장을 열어주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구습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강조해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날 것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여러분
2018년까지 있었던 구습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 자꾸 옛날 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노트, 새로운 인생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오늘 말씀 4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제까지 있었던 일도 여러분 더 이상 그것에 묶이면 안 됩니다. 구습에 묶이면 안 돼요.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심령이 되어져서 새로움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들 속에 과거에 집착하고자 하는 그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상처와 이 과거에 묶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영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즐거웠을 때나 슬펐을 때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좋았던 때나 혹은 안 좋았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좋았던 것이든 안 좋았던 것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는 흘러간 과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말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시고 과거를 벗어버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집에서 혹시 여러분 그 보리와 맥케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셨나요? 보리 버스 맥케노라고 하는 이 테니스 세계의 테니스의 이 권위를 자랑하는 그 영화예요. 윈블던 대회에 5승을 도전하고 있는 이 보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5승을 도전하고 있는 이 보리 테니스 이 선수를 도전하고 있는 그 맥케노에 관련된 그 영화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이 도전자는 코트의 악동이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이 보리라고 하는 5승, 신화적인 존재죠. 윈블던 대회에서 5승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초조한 삶을 살아가죠. 자리를 지키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민해진 이 승자나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도전자나 그들에게 똑같은 강박관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는 순간 잊혀진다는 거예요. 지는 순간 잊혀진다. 지면 안 돼요. 지지 않으려고 아주 악을 쓰고 있는데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두 사람의 그 심리가 쫙 묘사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두 사람이 선수 대기실에 딱 앉아 있는데 그 대기실 현수막에 글자가 딱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굴욕도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멋있지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집사람은 감동 먹어가지고 빨리 써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예.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굴욕도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건 스포츠계에만 존재하는 말은 아니에요. 인생도 그래. 인생에서 승리의 과거도 패배했던 과거도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논의 강조하지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물레방아는 어제 흘러갔던 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흐르는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죠.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나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는 넘어지면 앞을 보는데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본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다보지 마세요. 기회를 캐고르가 말한 것처럼 뒤를 돌아다보지 마시고요. 소금기둥 냅니다.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앞을 보고 전진할 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과거에 묶이는 게 아니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지금까지 했던 일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거에 묶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이고 미래를 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언어를 쓰며 새로운 습관을 만들 뿐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십시다. 그리고 새 인생을 쓰는 것이죠. 이사야 33장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하리니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우리의 육신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인생은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내 인생은 오늘부터다. 내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